네, 한번 사는 인생 누구나 그저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별이 되는 인생을 꿈꿉니다. 별, 스타. 요즘 시대의 스타는 누구입니까? 사람들의 관심,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사람들. 누구죠? 네, 그렇죠. 연예인이죠, 연예인. 특별히 아이돌 가수. 그래서 수많은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이 뭔지 아세요? 연예인입니다. 저 때는 과학자랑 대통령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대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도 별이 되는 인생을 꿈꿉니까? 아니요, 목사님,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네, 잘못된 건 아니죠. 평범하게 사는 것조차 사실 어려운 시대이니까요. 그러나 당신은 별이 되는 인생을 꿈꿔야 합니다. 별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별은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추앙하는 그런 스타는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스타가 되어서 별과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지만, 유명하지 않아도, 혹 부자가 아니어도, 혹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당신은 별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3일간의 수련회 가운데, 저번 주일부터 계속 진행되었던 이 한 주간의 룻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배우고 꿈꿨습니다. 주제가 뭔지 기억나나요? 같이 해볼까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펼쳐가는 별이 되는 이야기. 한번 해볼까? 다시 시작.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펼쳐가는 별이 되는 이야기. 유명하지 않아도, 부자가 아니어도,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도 별이 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룻기 이 4장 말씀을 통해 수련회의 결론, 또 룻기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룻기의 주인공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별이 되는, 이 땅 가운데 별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별이 되는 인생을 꿈꾸라. 우리 첫 번째입니다. 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개가 되지 말고 보아스가 되어라. 한 번 더 시작. 아무개가 되지 말고 보아스가 되어라. 여러분, 3장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하시나요? 보아스에게 한 걸음 다가간 룻이었죠. 그리고 자신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이제 친척이죠. 기업 물을 자가 있어서 한 걸음 물러선 보아스. 그리고 그 둘의 대화를 나오미에게 말하고, 룻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절에 룻, 이제 지켜보자. 그만 앉아 있어 보자. 너는 이제 쉬고 보아스 그가 쉬지 않을 거야. 까지가 이제 룻기 3장 마지막이었죠. 그리고 4장입니다. 배경은 베들레헴 성문 앞이었습니다. 여기서 성문 앞이라고 하는 것, 당시 성문 앞이라고 하는 건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고라와 같이 마을 사람들의 공적인 재판, 정치적인 결정 혹은 행사 등이 열렸던 광장의 개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당시 베들레헴 성문 앞에서 펼쳐진 것이죠. 그 성문 위에 보아스가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아무개. 성경에서 아무개라는 단어 본 적 있습니까? 그의 이름이 아무개가 아닙니다. 성이 아고 이름이 무개가 아니라 정말 어떤 사람, 영어로 a certain one이에요. 그냥 이름을 굳이 언급할 필요성이 없어서 룻기 저자가 김아무개 씨, 예를 들면 이렇게 적은 것이죠. 아무개 씨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정말로 몰랐을까요? 아니면 아무개라고 불렀을까요? 자기와 친척이었고 이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물어주어야 할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름을 모를 수가 있어요? 보아스는 분명히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 저자는 그 이름을 생략했습니다. 보아스는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룻기의
룻과 보아스만 나오는 건 아니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나오고요, 모압 신을 따라간 오르바도 나오고 말론과 기럨도 나왔습니다. 그런 이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장의 중요한 사건, 나오미의 그 집안을 일으킬 1번 대상자였던 이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라고 한 것, 그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얘야, 아무개가 되지 말고 보아스가 되어라. 아무개로 살지 말고 보아스로 살아라. 내가 기억지 못하는 그 이름으로 살지 말고 보아스로 살아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개의 삶은 어땠길래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대한 범죄라도 저질렀을까요? 도대체 어떤 문제이길래 이름도 생략된,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런 그야말로 아무개로 나와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 아무개죠, 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너에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아무개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는 기업 무르다, 고엘이라고 했죠. 고엘이라고 불렀던 이 기업 무르는 율법 제도를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물으리라. 그 율법대로 순종하려고,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 자기 친척 엘리멜렉의 땅을 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만약 룻기를 꼼꼼히 읽었다면 여러분 하나 궁금증이 생겨야 합니다. 뭐냐? 분명히 4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나오미가 남편이 엘리멜렉이잖아요. 엘리멜렉이 땅이 있었어? 근데 왜 룻이 자기 시아버지의 땅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면 되지 왜 그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이삭 줍기를 하려고 했을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3장의 이 3절에 이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를 소유지의 권리를 되팔려 함으로라고 해석합니다. 소유지의 권리를 되팔려 함으로. 다시 말하면 이 기업 땅, 이 고엘, 그 기업 무르기를 설명했듯이 땅이 하나님의 복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그것을 누구한테 팔죠. 팔게 되어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영구적으로 그 땅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기에 보아스에게 그 땅과 자신의 가문의 그 생명을 유지해 달라고, 책임져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압 가기 전 그 팔았던 땅을 재구입할 그 권리를 보아스, 기업 물을 자, 그 아무개에게 지금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이제 3절이에요. 그래서 그 아무개에게 사겠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저 사람에게 팔았는데 너가 내 기업 물을 자니까 이 땅을 되살 그 권리를 당신이 사겠느냐. 여러분, 아무개로서는 사실 괜찮은 장사입니다. 장사라는 말이 좀 불편하게 들으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 다음 절 읽어보면 이 아무개의 삶의 우선순위를 보면 아주 적절한 단어예요. 괜찮은 장사입니다. 왜일까요? 자기 자신은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합법적으로 그 땅을 되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기 친척 엘리멜렉은 죽었지, 자기 조카 말론과 기럨은 죽었지, 나오미는 재혼하지 않지. 그러면 뭐예요? 얘가 죽으면, 나오미도 죽으면 이 땅이 이제 내 소유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3절 4절 읽었지만 바로 듣자마자 내가 물으리라 대답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재산이 여유가 있어 이 권한을 되살 수만 있다면 이 아무개 입장에서는 자기 소유를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합법적인 기회였던 것이죠. 룻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말입니다. 나오미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문만 들었고 며느리 하나가, 그 모압 여인이었던 며느리 하나가 베들레헴에 같이 왔다는 얘기는 못 들었었나 봐요. 대뜸 그것을 모른 채 본인이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한 것이죠. 아마도 내가 물으려 했을 때 보아스 입장에서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깜짝 놀라지 않으셨을까? 이 아무개가 기업 물은다고 하니까. 그런데 침착하게 보아스는 추가하여서 설명합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이제 아무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그 밭을 산다는 말은 무엇이냐?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지금 이야기의 판도를 다르게 지금 말한 것이죠. 이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업의 상속전쟁 중이었는데 갑자기 저 태평양 건너에서 숨어있던 아들이 짜잔하고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의 드라마 같은 거 보셨잖아요. 완전 판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지금 그 밭의 권리를 산다는 것이 그저 나오미의 땅, 엘리멜렉의 땅을 사서 내가 좀 소유를 늘릴 수 있는 기회로만 생각했던 것인데, 룻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합니까? 너가 룻의 남편이 되어서 그에게서 낳은 아들이, 자녀가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서 그 기업, 그 땅, 그 지파를 유지해야 돼. 네가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될지 모르지만 그 땅은 너의 소유가 아니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율법의 의도였잖아요. 제가 고해를 설명했지만 왜 하나님께서 고해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땅이었는데 땅이 어떤 일로 인하여서 팔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을 영구적으로 잃어버리게 되면 그 족속, 그 가문, 그 지파는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모르는 제도를 만드셨고, 그것도 안 된다면 7년 안식년에 7번이 지난, 그리고 그 다음에인 50년 희년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 제자리로 돌리는 그 하나님의 법, 그 의도가 뭔지를 이 아무개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려고는 했을지 모르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외면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축복이 온 지파와 족속과 가문에게 대대손손 흐르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기가 핵심입니다. 저번 주일날 우리 오르바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했죠. 그냥 시어머니 두고 모압 고향의 그 우상을 섬기러 간 사람이라고 단순히 정의 내릴 수 없듯이 이 아무개 씨도 결코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중 누가 내 돈, 내 재산, 내 시간, 내 스펙에 손해가 될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나 여러분 모두 매일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기준이 뭡니까? 내가 아닙니까? 내 체력이 고갈될까봐, 내 에너지가 너무 낭비될까봐, 돈 쓰기가 너무 아까워서 나에게 유익이 없을까봐, 시간이 아까워서 우리는 보아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니,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꼭 집어서 2번이나 강조하여 말합니다. 나는 나에게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할 수 없소. 이 말씀을 준비하며 사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 스스로 죄송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좀 더 연락했었으면 그 지체가 수련회 오지 않았을까? 내가 조금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서 누가 안 왔는지 체크해봤다면 한 명은 더 오지 않았을까? 오히려 저는 이 정도면 되었지, 이 정도 수고하면 고생했지 라는 생각이 더 컸거든요. 수련회 내내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어젯밤에 이 설교를 쓰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계속 먹먹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 다 그런 사람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나를 내놓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을 아무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가져가지는 맙시다. 그거는 논리의 비약이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억지 못하는, 하나님이 몰라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아무개의 대답을 듣고 보아스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제가 9절 읽습니다. 보아스가 아무개의 대답과 보아스의 대답을 여러분 대조해야 합니다. 지금 9절은 제가 읽고 10절은 여러분 읽어야 합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이제 비교해서 보십시오. 10절 시작.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무개와 보아스의 말의 차이를 느끼셨나요? 아무개는 나를 위해, 나에게 손해가 있을까요? 의 삶을 살았다면, 보아스는 너를 위해, 너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너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압 여인 룻, 이방인, 과부, 몰락한 집안의 며느리, 남자 한 명 없는 사회 최하층의 사람이었던 룻, 그를 아내로 맞이하여 그에게서 낳은 자녀를 나오미의 집안의 이름으로 대대손손 끊어지지 않게 세우겠다라고 지금 보아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개는 나의 삶을 살았다면, 보아스는 너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참 바보 같지 않습니까? 보아스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너무 미련하고 곰 같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밖에 모르는 바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룻이요? 아니요. 나오미밖에 모릅니까? 아니요. 뭐밖에 모릅니까? 헷세드밖에 모르는 바보인 것입니다. 헷세드밖에 모르는 바보. 그렇기에 그는 자기의 손해가 있을 것도 제쳐두고, 자기의 기업을 물려줄 자녀를 낳는 것도 제쳐두고 룻에게, 나오미의 집안에 이렇게 헌신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도전이 되십니까? 만약 룻기를 제가 잘라가지고 이 설교만 했다면 여러분 엄청 부담이 되었을 것이에요. 목사님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예요,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야말로 주제처럼 꿈같은 이야기 하시네요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또 일주일 내내 듣는 여러분도 저는 같은 꿈을 꿀 수 있고 꿀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 한 번, 일생 단 한 번의 삶을 주신 그 이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주는 무명의 한 사람은 될지언정 하나님이 몰라주는 아무개는 되지 맙시다. 아무개처럼 나가 아니라 보아스처럼 너의 인생 여러분 살아가는, 그래서 별이 되는 인생을 여러분 꿈꾸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개가 되지 말고 보아스가 되어라. 우리 두 번째 대지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룻으로 살아라. 제가 금요일 3장 설교하면서도 말했지만 룻기 마지막 장인 이 4장의 주인공은 룻이 아닙니다. 룻기인데 룻기 4장의 결론에 룻이 없어요. 룻의 결혼식은 어땠는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어떻게 알콩달콩 살았는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딱 한 절만 나옵니다. 그것도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주어도 룻이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데요,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룻이 보아스를 맞이하여랑 다른 거죠. 룻을 지금 목적어로 썼잖아요. 주어가 보아스예요. 4장 전체에서 룻이 주인공인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룻기로 한국에서 드라마를 만들어서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면 네티즌들이 노발대발할 거예요. 뭐라고요? 고생했던 룻 어디 있냐고, 그렇죠? 작가 누구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요새는 결론까지 바꿔버릴 거예요. 룻이 주인공인 4장으로 바꿔버리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쉽게도 이 말씀은 이미 3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획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룻기 4장에 룻이 언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찾아봐야 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구나. 이렇게 룻이 결론에서 쑥 빠져버린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룻기의 주인공이 나오미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실제 룻의 주인공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텅 빈 채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거든요. 텅 빈. 그러나 오늘 읽었지만 오벳을 안고 다 모든 것이 채워지는,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룻기의 주인공이 1장과 4장의 서론과 결론을 볼 때 나오미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요. 저는 룻기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저는 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저번 주일날도 제가 읽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 누굽니까? 룻입니다. 룻, 나오미가 아니라. 여인인 이 룻이 남성들의 족보에 등장하고 별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룻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놀라운 영광과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간 놀라운 그 별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 알아요. 한마디로 끝까지 룻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변함없이 나오미를 위해, 나오미를 기쁘게 하기 위해, 나오미의 텅 빔을 채우기 위해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룻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부터 천천히 읽어볼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설명하는 대로 들어보시면 와 이렇게 하실 거예요.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누구에게 가서 축하하고 축복해야 합니까? 당연히 아기를 낳은 룻일 것 같지만 14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다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온통 나오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룻도 고생했지만 사실 나오미도 너무 험난한 삶을 살았잖아요. 남편 죽고 아들 죽고 했잖아요. 그런 험난한 인생이니까, 정말 위로받아야 할 인생이니까 오케이 알겠다. 자, 그리고 16절 룻기전은 한 걸음 더 나가요. 16절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나오미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룻의 입장으로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16절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아주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 어린아이를 취했다. 그리고 그녀가 그를 그녀의 가슴에 두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양육자가 되었다. 여기서 그녀가 누구예요? 나오미입니다. 전부 다 나오미 얘기예요. 아기를 낳으면 일단은 룻이 품에 안는 장면을 넣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 젖이 아기 낳은 사람에게 나오지 할머니에게 나옵니까? 그런데 이 직역한 문장만 보면 마치 룻의 아기를 떼간 것처럼 지금 표현했어요. 저는 지금 룻이 아기를 낳는데 많이 안아보지도 못하고 시어머니가 냉큼 가져가 버렸다는 그런 지금 섭섭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만약 룻이라면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텐데 룻이 룻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미 지난 장들에서 봤죠. 빙빙 돌려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이미 답을 다 압니다. 룻이 룻답게 좋은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았어도 그는 그의 마음, 그의 태도, 그의 헌신, 그의 신실함, 그 어느 것 하나 변한 게 없습니다. 끝까지 룻으로 살았어요. 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내주는 헤세드. 환경이 좋아졌어도, 신분이 높아졌어도, 돈이 많아졌어도, 여유가 생겼고 안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없는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 헤세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별이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고만고만한 인생들인데 거기에서 내가 너보다 낫다, 이제 너는 나랑 수준이 안 맞는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저희들의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룻은 달랐습니다. 룻의 모든 상황은 바뀌었지만 그는 여전히 헤세드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다음 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절까지도 이래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나오미의 아들, 맞죠? 당시 율법으로는 나오미의 집안을 물려받을 오벳이기에 나오미의 아들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죠?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무엇이라 말합니까? 룻의 아들이라고 기록한 것이죠.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남은 그 이름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여러분, 별이 되는 인생을 꿈꾸십니까? 하나님께서 별처럼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 아무개가 되지 말고 보아스처럼 사십시오. 두 번째, 끝까지 룻으로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시작.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라. 룻기는 다른 구약 성경인 에스더, 그것도 에스더 여성이잖아요.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이 룻기를 읽으면서 그저 이것이 인간들의 사랑 이야기, 마음씨 착한 사람들의 본이 되는 이야기라고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심을 우리는 룻기를 읽으면서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룻기의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1장에서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을 일으켜서 그 풍년의 소식이 모압 지방에 있는 나오미에게 들리게 하신 분. 2장에 룻이 이삭 주우러 나갔을 때 우연히 누구의 밭에 들어갔어요?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하신 분. 그 밭에 때마침 보아스가 나와서 그 추수하는 것을 보게 하신 분. 3장에요. 수많은 if, 최소 7가지의 가정이 되어야만 보아스에게 청혼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여신분. 또 4장에 보아스가 성문 앞에 있을 때에 이 아무개가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마침, 때마침 지나가게 하신 분. 아까 읽었죠?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자 룻으로 아기를 가지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섭리, 영어로는 providence라고 하는데요, 앞을 보다라는 뜻입니다. 앞을 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이끄시는 것을 신학적인 말로 섭리라고 합니다. 동의어로는 하나님의 경륜, 경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우리는 보통 어렵지 않은 말로 부르죠.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기보다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가 더 많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의 이 고난의 때에 어디 계셨지? 이 정도로 내가 낙담해 있을 때면 좀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기적은 됐고 위로하는 그 어떤 사인이라도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 멀리 숨어 계신다고 여러분 느끼면서 오늘까지 살아오지 않았어요? 룻도 그랬을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에도, 이삭 죽기를 하러 갔을 때에도, 3장의 그 보아스의 절대절명한 그 순간에도, 4장에 갑자기 아무개가 나와가지고 내가 물으겠다라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아?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아? 라고 그런 의문이 들었을 때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벳을 낳고 그 모든 이야기들의 끝을 보면서 룻 본인이 헷세대 사랑으로 품었던 나오미의 뜻이 뭐라고 했죠? 기쁨. 그 기쁨을 회복한 것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업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의 때에 내 발자국만 보이길래 나 혼자만 홀로 걷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업고 걸어가셨구나. 저 하나님은 우주 멀리 느껴지는 곳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업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구나. 이렇게 고백했을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도 오랜 세월을 살지 않았기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업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이렇게 일하셨고 저렇게 어려웠을 때는 저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삶의 예화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또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며, 또 저의 부모님,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그 신앙의 선배들, 그들의 그 믿음의 삶, 룻의 삶, 보아스의 삶을 보며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게 나를 지키시고 또 고난의 때에 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업고 걸어가고 계시는구나를 확신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여러분의 나중에 자녀가 될 그들에게 흘려보내고 전해주면 그렇게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복음은 전수되며 교회의 내일은 희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며 보아스처럼, 여러분 룻처럼 살아갑시다. 비록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는 스타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당신은 보석처럼 빛나는 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공동체 함께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할 텐데요, 우리 찬양팀 오늘 한번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우리 성도의 노래로 우리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으로 지은 찬양입니다. 한 명의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노래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이 찬양 우리 마음을 들이며 함께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 그 길을 걸었네.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드리며,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의 삶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예전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고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여러분 관계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보아스로 룻으로 살아가면
그 길에 주님의 영광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 하나님 정말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됩니다. 이 성도의 고백이며 우리 사역자들의 고백이며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나 기뻐하는 자고, 가난하나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라는 하나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님 이 시대에 룻으로 보아스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그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별처럼 별과 같은 인생, 하나님 그것을 꿈꾸며 살아갈 때에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별로, 하나님 룻으로 보아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소리와 욕 가운데 넘어질 때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이 룻기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햇세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또 무너질 것이고 또 넘어질 것입니다. 또 혼돈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삶을 소망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가는 그 결단, 그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당신이 암흑의 길을 선택하면 당신은 아마도 보아스보다는 세상에서 더 안정과 여유의 삶을 살 것입니다.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알아버렸습니다. 보아스의 길을, 헷세드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가 이 헷세드의 사랑이었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 헷세드의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암흑의 길을 선택한다고 당신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천국에 가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은 결코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암흑의 길이 아니라 조금은 두렵고 조금은 걱정되지만 한번 보아스의 길을 걸어보겠습니다. 그 헷세대의 삶을 살아봐 보겠습니다. 나의 신앙인이 아니라 너의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그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암흑의 길을 선택하는 길, 보아스의 길을 선택하는 길. 하나님, 암흑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바라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았던 그런 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이 삶이 아니었음을, 보아스의 삶을 하나님께서 걸어가셨음을 알았습니다. 예수의 길,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 헷세드의 길이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 이 길이었음을 알았기에 나도 하나님 내 한 걸음을 떼어서 용기를 내어서 이 보아스의 길을 걸어가보자 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고 하나님 오히려 무시하고 하나님 날마다 낙담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확신 가지고 이 예수의 길을, 좁은 길을, 험한 길을,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우리 지체들 하나님 그 갈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정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살아가는 이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앙인으로 하나님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며 세상에 기억거리며 세상에 주는 하나님 그 거진 웅덩이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으로 충만한 삶, 주님으로 만족한 그 삶을 내가 꿈꿉니다. 별이 되는 인생을 꿈꾸며 보아스 길을 선택하오니 주님 나에게 용기를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잘하고 있다고, 너가 참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이 길을 끝까지 하나님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는 무명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는 귀한 인생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모든 주의 청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룻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까? 쉽지 않은 길입니다. 주인공이 아닌 길입니다. 섭섭함의 길입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아니 따돌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룻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이미 말씀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룻으로 끝까지 사랑할 때 그 인생이 별이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기억하셔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인생이면 주님의 별로 살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주님, 룻으로 끝까지 룻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기를, 우리 공동체 되기를, 서로 그렇게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룻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길은 주인공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끝까지 하나님 정말 내 모든 것을 내주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상대방의 반응도 오지 않고 나오미의 그 어떤 위로와 하나님 칭찬도 오지 않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인정받지 못하고 또 따돌림 받을 수 있는 길이었고 섭섭함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길을 걸어가라고, 끝까지 룻으로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내가 도전받고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또한 그 길을 원하시기에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끝까지 살아갈 때 그 인생 별이 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룻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체를 낼 수 있도록, 그 공동체 낼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끝까지 룻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 그래서 서로를 정말 햇세대의 사랑으로 돌보고 그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공동체,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명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네.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다시 한번 선포를 나갑니다. 우리는 무명하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우리 그래서 함께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이 마음과 이 은혜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시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에게 그에 걸맞은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을 업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인생의 깊은 수렁과 골짜기를 건너는 그때에도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께 마땅한, 그분께 걸맞은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의 예배로, 그런 예배자로 살지 마십시오. 이 주님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며 경험하며 그 은혜를 가지고 다음 주일 함께 모여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 되기를, 그런 내가 되기를, 그런 우리 되기를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받으시 합당하신 분에게 그에 걸맞은 가치를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만 영광받게 합당하시며 주님만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시며 주님만 홀로 영광받으시 합당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저 멀리 우주 저편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업고 계시는 분이며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며 하나님 사방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함께 건너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 각자의 일상 가운데서 만나고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누리고 다시 와서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정말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참된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말씀의 그 진리 가운데 온전하게 서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정말 매일매일의 최선의 예배로 최고의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또 2박 3일간의 수련회 모든 일정을 이렇게 마칩니다. 룻기 이렇게 말씀을 깊게 볼 수 있게 해서 참 감사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내 심령골수를 쪼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어그러버진 이 세상 가운데 자기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고 신실하게 당신의 한 사람, 당신의 그 헷세들을 펼칠 그 한 사람을 찾으셨고 또 그렇게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 당신의 일하심, 당신의 섭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그것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또 헌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생각지도 않을 정도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에 성령 이 말씀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일상 가운데서 보아스로 룻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 볼 일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꿈꾸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하심이 별 볼린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별과 같은 인생을 꿈꾸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가야 청년부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